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7절로 20절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24장 17절로 20절.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4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렘브란트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화가가 그렸던 그림들 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은 아주 화려한, 이 렘브란트는 빛의 마술사라고 할 만큼 이 화려한 빛들을 많이 쓰는 그런 화가인데, 이 사람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하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화려한 빛 속에서, 그래서 엠마오로 향하여 가는 쓸쓸한 두 제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빛을 대조하는 거예요, 그림에. 그래서 화려하게 해놓고, 그리고 두 제자는 아주 힘이 빠지게 그려놨어요. 근데 그 그림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의미가 있어요. 아니, 이 그림은 이 두 제자, 쓸쓸한 두 제자를 그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3년 반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이제는 다 포기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 실패하고, 서울에서 사업하다가 안 돼서 다 망하고 어디로 가는 거랑 똑같아요. 시골집으로 내려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쓸쓸한 제자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렘브란트는 왜 화려하게 그렸을까? 밝은 빛으로 그렸을까? 여러분, 렘브란트가 보고 있는 것은 이미 그들이 가고 있는 그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다, 부활의 시간이다. 부활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부활의 시간을 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 바로 그 후부터 부활의 소망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 있죠? 너하고 나만 몰라. 세상은 다 아는데. 이 두 제자만 모르고 있어요. 세상은 다 어떤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부활의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또 한 가지, 렘브란트는 우리에게 종종 우리는 부활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마치 우리 둘만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 따라해 봅시다. 오늘은 부활의 시간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함인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함인가? 여러분, 누가 이 간이 또 아니면 콩팥이 없어서 이렇게 떼어서 줬습니다.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이식을 받고, 그리고서는 늘 묵상하는 게, 아무개가 나를 위해서
간 이식을 해주고 콩팥 이식을 해주고, 야, 그 얼마나 아프고 힘이 들고 괴로웠을까. 그래서 그 사람의 남은 일생 간 이식을 받은 사람이 맨날 매일같이 고난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싫겠어요? 이식해준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즐겁게 살라는, 건강하게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이 2년 반의 코로나를 맞춰가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의 지평을 열어가야지 된다. 그 새로운 시대는 무슨 시간이냐? 십자가의 고난을 뛰어넘어 바라보는 새로운 소망의 시간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필리핀에 가보면 4월 달이면 아주 엄청난 행사를 하나 하는데, 전국에서 가장 잘생긴 예수님처럼 생긴 청년 하나를 골라요. 제가 이렇게 예전에 이 영상으로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청년을 데려다가 약간 몽롱하게 마약을 먹인 다음에 여기 손에다가 발에다가 진짜 못을 때려 박아요. 피가 튀어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봤죠? 한국에 살고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사람을 그 십자가에다가 달아서, 또 그 한 사람만 다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예수님 역할을 했던 한 사람만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보니까 이 두 우편 좌우편에 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몇 사람이 하는 거예요? 3사람입니다.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앞에 나아가서 그 청년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 속에 울부짖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울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2000년 뒤에 우리에게 또다시 십자가를 재현해서 한 청년을, 애꿎은 청년을 골라서 그를 십자가에다가 못으로 때려 박으라고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십자가의 똑같은 고난을 다시 재현하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9장 1절 12절에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저 무슨 팔자에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많아서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을까 하는 그 생각에 멈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맹인을 보면서 고작 생각하는 것이,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어린 시절부터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고 있을까? 이것이 인간의 생각의 한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대답을 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따라해 봅시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한 번 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저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저런 어려움이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가, 얼마나 괴로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이 십자가를 누가 왜 지었는가, 이런 생각에 빠진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릴 때 어떻게 말씀드렸지?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의미가, 결과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심지어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고 의로운 욥도 고난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모두 우리의 죄라거나 아니면 신앙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신다는 것은 어떤 사람도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면서 속용된 사람을 보고 부모의 죄인가 아니면 이 사람의 죄인가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하여 누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 아니면 어려움 속에 있다, 내가 십자가를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면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십자가 뒤에 있는 새로운 소망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죽으심과 동시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역사가 시작하는 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원리 속에 갇혀서만 살지 말고 지금 있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 너머의 소망을 바라봅시다. 다시 한번 십자가 너머의 소망을 바라봅시다. 일생 잘 살기는 했지만 영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생을 잘 살아요. 호의호식하고 평안하게.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고난 없이 홀로 평안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영광이 없을까요? 하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도 오후 늦게까지 목사님들이랑 전사님 몇 분이랑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요즘 사람들은 삶을 살지만 너무 편안하게 살지만 그러나 알곡을 맺지는 못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남는 게 뭘까? 저는 우리의 인생의 남은 시간 속에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알곡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전사님이 아니 어떻게 알곡이 열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나만을 위한 삶은 알곡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열매가 없으면요, 열매가 없으면 나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나는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았는가. 그래서 비근한 예로 엄마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식구들을 위해 살아요. 여러분, 엄마는 식구들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통념이에요. 또 이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고발 정신들이 강해가지고 우리 엄마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잘 가만 보세요. 엄마의 사랑을 잊지를 못해요. 저희도 아버님이 참 훌륭하시고 그러시지만 그러나 그 엄마의 그 끝까지 헌신했던 그 마음은 잊지를 못해요. 엄마가 정말 몸을 깎고 뼈를 깎는 고통을 참으면서 우리를 위해 키워주신 그 사랑을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엄마가 왜 그렇게 잊혀지지 않을까? 그것은 누구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살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불평불만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막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남을 위해서 살고 남 때문에 손해되고 남에게 희생을 한다고 생각할 때 너무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는 알곡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하나 연결어가고 있는 시간이라고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믿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아픔은 알곡을 결실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한테 알곡이 풍성한 것을 축복합니다. 예,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고난을 마음껏 받으라 라는 얘기랑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자고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난당한 사람, 그 사람의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실로암은 번역하면 무엇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그 무슨 이야기냐면 사명받은 삶을 살라는 뜻이에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사명받은 삶을 살아라. 여러분, 고난이 많이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그러면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사명받은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사명자의 삶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때, 마음이 퍽퍽할 때, 괴롭고 답답하고 외롭고 힘들고 절망과 좌절의 역사가 임하실 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내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아멘,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바꿔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새벽 기도 때 항존 직분자 구역장들 출석 부른다고 그랬어요. 안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빨리 한번 들어보세요. 안 오신 분. 예, 아무도 없어요. 제가 출석 분명히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 괜히 뻥만 치고 그냥 출석 부른다고 그러더니 안 부르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저 불렀어요. 다 봤어요. 보니까요, 정말 귀하게 우리 고옥희 집사님 딸은 지금 8살이야, 7살이에요. 9살이 됐어, 소율이가. 세상 금방 가는구나. 이렇게 보니까는 제일 어린 친구가 와 있는 것 같아요. 온 가족이 나와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날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고, 그래서 십자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떡을 떼어 주시고 눈을 밝혀 주시고 꼭 한 가지 원하시는 건 뭐였어요? 패배자로 살지 말고 승리자로 살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함께 받은 승리자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반주가 없으니까 제가 마음껏 낮게 불러도 괜찮아서 아침에는 반주 없이 하는 게 너무 제게는 위로가 돼요.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제 1절 3절 한번 다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 가사들을 깊이 음미하면서 나에게는 친구가 한 분 계시구나.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눈 감고 찬양할까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좀 불을 꺼주시고요. 우리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미 우리는 부활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중압감 때문에 고난에 갇혀서 사는 인생이 아닌가. 하나님, 내가 고난에 갇혀서 고난 속에서 짓눌려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뒤에는 분명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패배자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아내를, 우리 남편을,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이웃들을,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이미 바뀐 시간 속을 깨닫지를 못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간구하고 원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의 삶을 깨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원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가 첫날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근각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모일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자 나온 그 모든 이유를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죄 때문인지,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십자가에 갇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지 한번 되짚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 춘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둠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주의 영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질병의 역사는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고난의 역사를 벗겨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약속의 은혜를 붙잡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은 패배의 시간,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 기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한 가지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적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예물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사람의 문제, 개인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들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 영광과 부활의 상 소망을 바라보며 생명의 길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행신 임마누엘 주의 백성들 위에 그 머리 위에 그 심령들 위에 삶의 현장들 가운데 이 한 주간 기도하는 자리 위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